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 하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1장까지의 이야기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특히나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가족들의 이야기, 또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그 민족의 이야기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죠. 특히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이삭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토록 시시콜콜하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인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 이야기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인물들을 읽으면서 인물들의 이야기가 인물 열전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인물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발견해 내야만 합니다. 인간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좀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면 바깥에서 안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커튼을 이렇게 열어 젖히면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커튼을 열어 젖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 이야기 속에 당신의 이야기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이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관점에서 창세기 23장을 함께 생각해 보고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큐티하시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던 이야기,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더 묵상해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요. 4명이 등장을 하죠. 당연히 이삭 가정의 이야기니까 이 4명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27장 내용의 줄거리의 주인공들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흥미로운 점은 이 4사람이 한 번도 같은 자리에 모인 적이 없어요. 만나지를 않습니다. 다 같이. 이삭은 에서를 만나기는 합니다. 몰래 장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만납니다. 코치를 합니다. 하지만 에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부부가 서로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도 만나질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출발이기도 하죠. 이들이 서로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들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에서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는 것이 이 두 아들들의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아버지 이삭의 계획을 엿듣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과 공모를 합니다. 그게 주로 어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리브가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리브가가 더 적극적으로 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27장은 그래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합니다. 굉장히 이 이야기의 앵글을 인물에 갖다 대고 그들의 심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들의 행동이 어떤지를 굉장히 확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자,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 이 속이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 이 두 사람의 공모를 보면서 이 두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요, 복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정신없이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쫓느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읽었던 본문 8절과 13절에 보면 리브가가 2번이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서서 아들아,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오늘날의 극성인 엄마들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는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빨리 가서 어린 염소 2놈을 잡아오면 내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아버지께 갖다 바치라. 그리고 에서의 옷 중에, 장자 에서의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또 들킬까 봐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이렇게 둘러줍니다. 왜냐하니까 매끈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킬까 봐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너는 내 말만 따르면 돼 라고 지금 야곱을 설득하고 함께 거짓을 공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야곱에게 강요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입니까? 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은 야곱에게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조급한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인데 지금은 오히려 엄마 리브가가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부모가 이런 식으로 만약 자녀를 가르친다면 자녀는 어떻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 신앙교육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믿음대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발견하고 보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는지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복만을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서 움직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요즘 언론에 누구누구 패싱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죠. 누가 대통령을 패싱했다라느니 또 누가 누구를 패싱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라느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패싱이 무슨 의미입니까? 관계된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뜻대로 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의논하고 마음을 소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리는 겁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일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흘러가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그토록 원하면서도 정작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무시한 채로 그냥 패싱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도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과가 아무리 대박 날 것 같아도, 아무리 내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복을 먼저 구하지 말고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입니다. 리브가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무시한 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복을 구하고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두 번째,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브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만 하면 큰 복을 받을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은 아무것도 없고, 사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너무너무 좋아서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그냥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라고 뻔뻔하게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니? 여러분, 사냥 나가면 금방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우연히 동물의 왕국에서 들었는데요, 사자도 사냥 성공률이 40%라고 합니다. 맹수들도 다른 동물을 사냥하는데 성공률이 40%래. 사냥은 나가서 발견한다고 바로 잡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24절에는 한 번 더 의심이 생겨서 에서가 말합니다. 아니, 이삭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로 에서냐? 네가 정말 에서 맞니?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때 마음이 찔려야 했는데 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옷의 냄새를 맡으려고 가까이 와서 옷의 냄새를 맡는데요, 확실히 내 아들 에서의 옷의 냄새 맡구나라고 말하죠. 여러분, 품에 안겨야 그 냄새는 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인 척 계속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라고 대답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말뿐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한 문장 속에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 네가 에서 맞니? 라고 질문할 때 그 아버지의 음성 속에서 진실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자신이 빼앗아가야 할 복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남을 속여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급하죠. 시야는 좁아지고 분별력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결코 들리지 않는 법이죠. 다급한 순간에 이삭은 자꾸만 야곱에게 질문합니다.
이때 알아채었어야 합니다. 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복을 강탈하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알아채었어야만 합니다.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무뎌지는 것만큼 두려운 일도 없어요. 무뎌지니까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 마음이 받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면서 빼앗은 복이 정말 온전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 야곱의 생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복이 마치 호박이 굴러오듯이 복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20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야 하는 고생의 길로 갔고요, 집으로 돌아올 때도 사실은 야곱이 에서에게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산은 에서가 다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사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고 또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지금 중고등부 톡틴 겨울 수련회가 어제부터 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집회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모여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찾아와 주시고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할 텐데 하나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